오늘은 2021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달리 말하자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곁에 오신 날이 바로 이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자녀가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원하다는 건 어떤 겁니까? 시간을 초월해 있다는 겁니다. 또 달리 말하면 그분 자신이 시작과 끝이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원래 자식은요, 부모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어요. 자식은 부모보다 나중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생물학적으로 보면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이 시간 속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계셨고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의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럼 그 아들은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는 표현은 성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사람이 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항시 고백하는 사도 신경에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이것은 곧 유일한 아들이시다 이 뜻이죠. 성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 사건의 가치, 그 의미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 유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격차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낮아지신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낮아지시는 것인가? 사실 우리는 그것을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서 가장 존귀하며 가장 고귀한 그 상태를 이미 아시는 분이에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보다 더 높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격차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바 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를 하지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동등한 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말씀하죠. 동이 서에서 먼 것보다, 그리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보다 더 큰 차원에 낮아지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자기를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를 낮출 수 있고요, 겸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한 인격 안에 두 개의 본성을 갖고 계세요. 두 개의 본성은 전혀 구별된 본성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본성, 이것은 신성이라고 하죠. 또 하나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것은 인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한 인격,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이 한 인격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신비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는요, 태아의 발생과 태아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도 사실 이해하지 못해요. 한 생명의 출생이라는 것이 신비로 가득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엄마와 태아가 혈액형이 다른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동일한 혈액형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엄마와 태아가 혈액형이 달라도 이상하게 위험하지 않아요. 수혈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AB형인데 만약 다른 A병이나 또 특수성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제가 만약에 O형이라면 O형이 아니고서는 다른 혈액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엄마와 태아는 혈액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위험하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두 개체의 혈액이 서로 혼합이 되거나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엄마와 태아는요, 서로 다른 인격체예요. 분명히 다른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태아가 엄마를 통해서만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사실, 이것도 신비한 일이죠. 엄마와 태아는 하나이면서도 둘이고 또 둘이면서도 하나인 겁니다. 서로 구분되는 경계가 분명히 있으면서도 서로 긴밀하게 교통하는 관계, 그것이 엄마와 또 태아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도 엄청난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 그런데 유한한 이 존재가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무한한 우주에 대해서 생각하고 탐구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역설적인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한 인격체잖아요. 그런데 이 인격은 영혼과 또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 인격이에요. 근데 이 인격을 이루는 육체와 영혼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도 역시 신비에 쌓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구나. 이 인격의 통합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두 본성, 신성과 인성,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이 한 인격 안에 계신다는 사실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한 인격을 이루지만 그 결합의 중심에는 바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우리가 살아있게 만들고 우리가 생명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중심은 영혼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한 인격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결합의 중심은 인격에 있지 않고 신격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되셔서 인성을 취한 것이지 인간이었던 예수가 신성을 취득해서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성과 인성은요, 변질도 없고 합성도 없고 혼합도 없이 예수님 안에서 한 인격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성의 속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무한입니다. 무한. 그것이 신성의 속성이에요. 반면에 인성의 속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유한입니다. 유한. 무한과 유한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신성과 인성은 그 차이가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거리가 격차가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다른 쪽으로 변질이 된다거나 혹은 합성이 된다거나 혼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런 원리를 유한은 무한을 받지 못한다. 좀 어려운 말이죠. 유한은 무한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 원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을 전혀 인식할 수가 없어요. 유한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의 수준에, 그 계시를 받는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인성을 획득하셨다, 취득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그 취하진 인성을 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인성을 가지셨고요. 부활의 순간에도 역시 인성을 가지셨고요.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실 때도 역시 인성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머무신 동안에만 육체를 갖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때에도 육체의 부활을 하신 것이고요. 승천하실 때에도 육체로 승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한 번도 취하진 인성을 버리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도 인성을 버리신 적이 없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이 인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인성을 귀하게 여기신다, 이것과 다른 말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인성은요,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우리 신자들의 인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인성을 버리지 않고 인성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인성을 지니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분이 택하신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뜻과 동일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 대한,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인성을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이란 시간이, 그 세상이 아주 영광스러운 영원이고 영광스러운 또 영원의 시간이 될 것임을 분명히 확신하고 소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구속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속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얽어매는 게 구속이 아니죠. 한자로 다른 구속입니다. 이 구속은 노예나 혹은 포로된 자, 이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대신 지불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소유가 됩니까? 바로 내 소유가 되는 거죠. 자, 몸값을 사서 자기 소유로 삼는 행위, 이것이 바로 구속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구속을 위한 구속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 왜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은 능력자시니까, 절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하시면 될 텐데 왜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신 이유, 사람이 되셔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이 인류가 타락했어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지으며 살아가다가 결국 죄의 삭스로 사망을 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비참함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거예요. 이 죄와 비참함 가운데서 구원받아야만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 이 죄로부터, 이 비참함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은 누가 해야 합니까? 바로 사람이 담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상태예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펼쳐야 한다. 그 구원 사역을 담당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이 겪는 죄, 그 죄로 말미암은 타락의 상황, 그 비참한 인생을 친히 경험하고 또 사람으로서 죄의 형벌을 감당하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고민 가운데 휩싸여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기 직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도 물론 하나님이셨지만 인성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을 짊어지셔야 했는데, 예수님이 만일 사람이 아니셨다면 이런 고통 느낄 수가 없었겠죠.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람이 되신 것은 인생이 겪는 모든 고통, 그 고통 이상의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경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으로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의 때예요. 십자가의 때. 십자가의 때를 바라보면서 공생애를 지내오셨는데 살아오셨는데 그 때가 눈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죽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안고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셨던 거죠. 오늘 두 군데 본문이 있는데 히브리서 이제 본문을 잠깐 보면요. 14절에 뒤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혈과 육을 함께 지녔다. 혈과 육을 지녔다는 건 바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혈도 있고 육으로도 육이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의 권세를 잡은,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하심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음이 그분께 사실 일이지만 그 후에 부활이 있을 것임을 주님이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면 이 죽음 때문에 죄의 사악수로 누구나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인생이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담대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대적이죠. 어떤 사람에 비해서 담대하거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담대한 이 모습은 갖출 수 있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은 인생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타던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종로로 타던 사탄의 종로로 사망 권세를 쥔 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해방시키려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7절에도 보면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또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들이 겪는 모든 고난, 모든 고통의 문제를 친히 다 경험하셨고 그 이상으로 지난한 십자가의 고통까지 담당하셨다.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시험받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이 어떻게 두려워하며 그들이 어떻게 염려하며 그들이 어떻게 힘겨워하는지 주님이 다 아신다. 경험적으로 아신다. 그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그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럼 사람이어야만 한다면 그냥 어떤 사람이 그 일을 나서서 감당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성자 하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을까? 왜 이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을까? 신성을 가지신 채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셨을까? 해야 했을까? 이것을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원죄로 인하여서 받게 된 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감당하게 될 그 형벌과 비참함과 연약함, 그 고통과 그 짐, 그것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다른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뚫고 다시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구속자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셨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에게 나실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율법을 하나도 저촉하지 않으신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와 그 영향 하에서 전혀 자유로우실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율법을 저촉하지 않고 율법을 범하지 않고 완전히 지킨 것,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셔야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신성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니고 계셔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갖고 계셔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49편 7절로 10절,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본문이죠. 인생은 아무도요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생 어느 누구도 다른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그를 위한, 자기 형제를 구원하기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구속의 속전은 어떻게 한다고요? 8절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그 속량의 값이 엄청나기 때문에 평생도록 일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일한다 할지라도 그 값을 준비하지 마련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 고라 자손이 시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영원히 벌 수 있습니까? 사람 유한한 존재라서 얼마 있다가는 세상을 뜰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며 인생이 추구하는 그 재물, 결국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유일한 방편이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유일한 방편은, 유일한 구원의 방편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여서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시는 그 방법 가운데 최고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대하시며 영접하시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오심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두 가지 살펴보았어요. 나머지 한 가지는 세 번째로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에게 나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아담의 원죄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죄를 범하고 살다가 죄의 삭스로 사망을 얻게 되는 것, 맞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지요.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태어나는, 그래서 보통의 출생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보통의 출생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고 물려받고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나시긴 나시는데 동시에 아담의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시려면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서 나시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케 되신 것은요, 그 임신은 죄성은 전혀 이어받지 않고 다만 사람의 인성만을 이어받는 잉태 과정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 유전을 전혀 받지 않고 죄 없이 태어나시면서도 사람이 되시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는 그 방법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태아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로부터 유일하게 영양분을 공급받잖아요. 결국은 그 인성의 요소를 공급받아서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이상하게 그럼 엄마만 닮으면 되는데 아빠도 닮지 않습니까? 태아가 아빠의 태에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직 엄마의 태에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를 닮기도 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 아빠의 씨에 인격의 어떤 요소들이 분명히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서 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그 씨는요, 마리아의 태에서 9개월 반, 보통 10개월 이렇게 하지만 그 시간을 그 태에서 보냈어요. 그동안에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그대로 취하신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로부터 그의 인성을 취하셨지만, 받아들이셨지만 마리아가 겪는 죄성은 그리스도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마리아로부터 태어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없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셔서 전혀 죄와는 무관하게, 그러나 죄 지어서 인생의 질고 가운데 살아가는, 사망의 권세에 쥐어진 그 사탄의 종노타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위해서 사셨고 죽으실 수 있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면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인생, 그 자신의 죄에 대한 삭실뿐인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 가지를 살폈어요. 하나는 어떤 걸 배웠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또 하나는 그럼 사람이 되셨는데 왜 하나님의 신성을 보존하셔야 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 없이 태어났고, 그리고 죄
없이 살아가실 수 있었다는 사실,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다시 돌아가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또 보내주셨어요. 물론 성부가 보내주신 것도 한데 결국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법정적인 지위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요,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 어떠한 뜻을 가지셨는가, 그 방법이 성육신이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성녀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나신 그 의미,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육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극한 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영접하신 놀라운 은혜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진정 예수님처럼 성육신의 삶을 살고자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지만 이즘의 선교 가운데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육신 선교입니다. 성육신 선교.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신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지위, 명예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낮아져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미개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로, 그 세상에게로 나아가서 그들과 하나가 되고 그들처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 선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성육신 선교만 아니라 목회도 그러하고 신자의 삶도 또한 그러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체이신 분인, 본체예요. 하나님 본체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더 많이 비울 수 있기를, 더 많이 나아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